자, 손주병법 할배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대부분이 한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어 생활을 보다 바르게 하고 효과적이면서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두면 어휘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한자는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느냐? 한자는 약 5000년경, 5000년 전 전설시대 사망 5제 때 사관인 창일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는 설이 있죠. 우리가 한자를 보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바로 부수 210억자를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찾듯이 한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중국의 육조시대 543년 양나라의 고야왕 때 만들어진 자전 또는 자서 또는 옥편이라는 게 있죠. 즉 부수별로 분류해 놓고 발음과 뜻을 적어 놓았으며 총 획수 및 색인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활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즉 한자, 한자어, 사자성어, 고사성어, 가진자, 획순, 필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한자라고 하면 한 글자를 뜻하는 말이고 한자어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낱말입니다. 그럼 한문이라고 하면 한자로 된 문장이 적용되는 것이죠. 사자성어는 네자로 이루어져서 보통 교훈이나 유래 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옛 이야기에서 유래하거나 한자로 있는 옛 말이라면 보통 고사성어라고도 합니다. 획순이나 필수는 글을 쓸 때의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점의 위치, 크기, 방향, 획의 길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쓰는 한자보다는 획을 더 많이 사용하고 모양과 구성이 전혀 다르게 쓰는 한자를 말합니다. 즉 계약서나 영수증을 사용할 때 쓰는데요. 보통 위조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자 원리입니다. 우리가 제자 원리라 해서 글을 만드는 원리구나. 그 6개가 있다. 육서라고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4개와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자의 3요소는 바로 형, 의 이 3가지를 알고 계시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는 소리 글자인 문자와 뜻 글자인 표의 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쓰게 되면 그대로 소리내서 사람이라고 읽죠? 하지만 한자는 사람 인자를 쓰고 인이라고 읽습니다. 뜻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제자 원리라고 하면 글자를 만드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육서 또는 육서법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육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중국의 하신이라는 사람의 저서인 설문해자에 보면 한자는 상형자, 지사자, 회의자, 형성자가 바로 제자 원리가 되고 전조와 가차는 활용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형자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고 지사자는 추상적인 의미나 뜻으로 생각이나 뜻을 부호나 도형으로 나타낸 글이죠. 그 다음 회의자는 뭐냐? 말 그대로 합쳐집니다. 2개 이상의 글자의 뜻을 합해서 만든 것이 회의자이고 형성자는 글자의 음과 뜻을 합해서 만든 것이 되죠. 보통 한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형성자입니다. 다음으로는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전조와 가차가 있습니다. 전조는 글자의 본래 뜻에서 유추해 가지고 다른 글자로 호환시켜 사용하는 글자의 운용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가차는 기존의 글자 뜻은 두고 소리를 빌려서 원래는 글자가 없었지만 음성에 기초해서 기존의 글자를 차용해서 다른 사용하는 글자의 운용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원리를 잘 알아서 뜻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한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형성자와 회의자는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죠. 형성자는 부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자하고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자와 회의자 왼쪽에 붙는 그런 부수 문자를 바로 변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천자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자문을 공부해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문 공부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천자문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사성어와 명, 속담 이런 말 등에는 선인들의 감정과 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되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천자가 초나라 중사한테 여러 가지 책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요약해봐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자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천자문을 만들면서 머리가 새하얗게 됐다 해서 백수문이라고도 하죠. 천자문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19내자 259에 장편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원, 사구체 형식으로 되어 있죠. 2, 4, 9 끝에는 반드시 아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대구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병렬, 대등, 상대, 유사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천문, 지리, 역사, 학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 천자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